룻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인적 드문 이제 제가 있던 집 뒤에 산길을 걷는데 갑자기 꽁 한 마리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막 앞에서 푸덕푸덕거리고 막 자꾸 저를 따라오라는 듯이 막 잡아봐라 그러는 듯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미쳤나? 왜 겁을 상실했나? 그리고서는 뭐지? 그러고서 막 당황했는데 순간적으로 혹시 하고 제가 고개를 딱 숙여가지고 풀숲을 봤더니 왜 꽁의 그 병아리를 꺼병이라 그러잖아요. 꺼병이. 그래서 꺼봉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 꺼병이들이요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꽁 암컷이었던 이 까투리가 사람이 지나가니까 혹시 자기 새끼들이 발견될까봐 앞에 나와서 막 시선을 끌고 나 잡아봐라 막 그랬던 거였죠. 겁을 상실한 게 아니라 뭐예요? 모성애가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집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중에 얼마나 은혜가 있고 가슴이 막 충만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든지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참 지으신 피조물들의 이게 참 한낱 짐승도 이렇게 뭔가 용기를 내고 모험을 할 줄 아는데 나는 이게 뭐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처음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노를 저어 갔는데 풍랑이 거세지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갑자기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어디 있나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는다듯이 배 고물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바람을 향해 잔잔하라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방금 전까지 거세게 불던 바람은 멈추고 그리고 거센 파도는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세상의 풍랑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요한일서 4장 4절 5절에 아마 그때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을 찾으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믿음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해가 막 파도에 흔들리는데 거기 딱 써가지고 예수님처럼 잔잔해지라고 바람을 꾸짖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라면 이제 배를 항구에 대고 무트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실 거예요. 어떻게 바람을 꾸짖는지, 어떻게 파도 위에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지 그걸 가지고 또 설명하시고 가르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너희들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걸까? 저는 그 답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저으러 가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 밤에 제자들이 배를 노저어서 항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으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셔서 우리가 시작했다면 아무리 풍랑이 거세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도 어떻게?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기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노를 젓는 것.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를 젓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주님이 교회에게 행하라고 하신 명령,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향해 지금 이 상황에 뭘 할 수 있냐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기에 지금 오늘 우리가 노를 젓고 있는 거, 그 길로 걸어가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데 너희들 왜 두려워하니?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믿음은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고 선언하신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엘톤 트루블러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이란 증거 없는 신념이 아니라 주저 없는 신뢰다. 증거 없는 그냥 막연한 내 자신의 신념이 신앙이 아니고 주저 없이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저없이 행동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방향 감각입니다. 방향 감각.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방향 감각이 대단히 중요해요. 눈앞에 것 보고 찾아가다가는 길 잃어버리기 딱 십상해요. 방향을 잃지 않는 게 바로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방법이에요. 차를 타고 갑니다.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을 타고 가면 돼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걸어가면 돼요. 어디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야지라고 차도로만 다니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아주 멀리, 그것도 빨리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차를 버릴 수도 있어야 되고요, 말을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맞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시대의 영혼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위기라고 느끼는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방향이 맞다면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두려워도 앞으로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저 모압 땅에서 어디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저렇게 가야 돼요. 저 사해 밑쪽으로 하는 그 사해 광야를 거쳐서 아주 험난하고 지루하게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을, 그것도 척박한 땅을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되는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달픈 이 두 여인이 가기에는 길도 험했지만 주변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이 가잖아요.
가잖아요. 그리고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여정보다 더 힘들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실,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였어요. 불확실한 미래처럼 두려움이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란 말이 있어요.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는 것도 뭐예요? 자기를 정죄하듯이 바라보는 것처럼 느끼고, 그냥 인사말 던지는 것도 자기를 갖다가 뭐랄까 모함하는 것처럼, 아니면 자기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리고, 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뭔 말을 하면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실에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오미와 룻은요, 하나님의 인회,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을 이기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여인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두 여인의 여행을 누가 알아주기나 했을까? 그 여인들이 찍은 발자국을 누가 기억이나 해줬을까?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국률이 필요한 존재들의 이 믿음의 순종과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큰 길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2021년에 우리 교회도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고 과정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거고, 어디 잘 되나 보자라고 냉소적인 시선도 있을 거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무관심도 있을 거예요. 이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오미와 룻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발걸음,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는 그 방향만 잃지 않고 가는 그 작은 순종에서 큰 길이 열리기 시작했지. 저는 이 나오미와 룻의 믿음의 발걸음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큰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위험과 실패를 감수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험도 실패도 전혀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실패한 사람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새로이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폴 틸리는 기독교 개신교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 손꼽히는 조직신학자이고, 알버트 슈바이트 박사는 당연히 여러분 알다시피 과학계에서 손꼽히는, 아인슈타인은 과학에 손꼽히는 물리학자잖아요. 이 신학자와 과학자의 말을 종합해보니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새로이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받고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과는 달리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쓸모없는 종, 무익한 종, 존재 자체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 내가 받은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않고 1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이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르신 대로 행하고 있다면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와 룻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험악한 길, 그리고 험난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믿음의 싸움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믿음으로 온 거잖아요. 어떤 환대가 기다리고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도 어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기에 작동할까? 나름대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요, 동네 안악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동네 안악들이 나오미를 보고 막 떠들썩하게 막 말합니다. 이가 누구야? 막 이러면서 말합니다. 이가 누구야? 반가워서 한 말이 아니고요. 10년 만에 왔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어? 우리는 위로한다고 한 말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위로한다고 누군가에게 말을 전달한 게 누군가에게는 모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 마라라고 불러. 그리고서는요, 집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네. 숨어버렸어요. 상처가 그 영혼을 완전히 뒤감았어요. 낙심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룻은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기에도 더 절박한 여인이었거든요.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붙쫓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이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인 것을 룻은 알았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간 베들레헴은 다 나오미에 가까운 친척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면 나오미가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이런 일이 당했어, 이런 어려운 일이 당했어 이러면 그 친척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불쌍하니까 이거 갖고 살아요, 이거 갖고 살아요, 뭔가 도와줬을 텐데 어찌든지 이제 나오미는 상처가 받아가지고 그냥 집안에 숨어서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쳐다도 보기 싫다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룻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베들레헴이라는 데는 아는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에 상점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룻이 가만히, 근데 이렇게 있다가 굶어 죽어. 그러니까 룻이 자기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제 말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서 추수하러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내가 이삭을 죽고 오겠다고 어머니한테 허락을 요청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낯선 땅 처음 보는 곳에 밖으로 나갔어. 그래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추수하러 가는 걸 보고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우연히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다름 아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에서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데 여기는 특별히 우연히 이르렀더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말 많은 우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연히 만나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만날 때도 우연히 만나잖아요. 또 사고도 내가 의도해서 사고 냅니까? 우연히 사고가 나잖아요. 또 성공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걸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잘 짜여진 계획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천교회가 이리로 이전해 오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우연히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우연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잘 짜여진 과정이야. 이런 걸 깨닫고 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노래가 나오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주 성경적인 얘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서로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래요. 네,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베들레헴의 수많은 밭 중에서 왜 하필 보아스의 밭으로 갔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예 1절에서
이건 우연이 아니야라는 거를 딱 시작하고 들어가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자,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갑자기 보아스라는 인물을 훅 하고 들여보내는 등장인물로 등장시키는데, 보아스가 누구냐?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친척이 아니고요, 아주 가까운 집안. 나중에 기업 물음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은 게 있는데 그 기업 받은 걸 잃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잃었다는 것은 그 가문에게는 수치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누군가 물어주고 사야 되는데 순위가 있어요.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몇 순위였냐면 2순위였어요. 여러분, 2순위의 사람이라면 상당히 가까운 친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유력했대요. 유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보르하일인데, 이거 뭐냐?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라고 할 때 용사라는 말을 쓸 때 기보르하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용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용사인데, 이 용사가 뭐 전쟁에서만 잘하는 용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출중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재산과 그리고 어떤 신앙을 지키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용사고 재산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출중함이 있는 부자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그 보아스 밭,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인 보아스의 밭으로 일부러 간 게 아니라 우연히 갔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이 밭을 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보아스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희망이 없고 소망 없는 나오미와 룻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분과 능력을 갖춘 인물의 소유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룻을 인도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우연한 만남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바꿔놓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우연일까요? 나오미와 룻이 보리가 휘어질 때 베들레헴에 간 게 우연일까요? 룻이 이삭을 죽으러 간 밭이 하필 보아스에 바친 것이 우연일까요? 룻이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와요. 마침 왔어요. 4절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근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 속에는, 마침이라는 단어 앞에는 히브리어의 한 감탄사가 하나 빠졌어요. 힌네라는 감탄사가 빠졌는데 이게 뭐냐면 보라, 이거예요. 보라. 그러니까 지금 우연히 간 것 같은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라, 보아스가 등장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우연에 맡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행위였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처럼 은혜를 잊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역사는 우연에 대한 해석이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역사의 해석이 참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연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룻기 2장을 끌고 가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자,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랬고요. 10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룻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셔야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입혀주시는 거고요. 은혜는 먹여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은혜를 입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발견해 주시는 은혜. 발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룻이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하고 낯선 베들레헴 땅에서 용기를 내서 가만히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수할 밭을 찾아가서 이삭을 줍는 자리에 룻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룻을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모압 소녀, 모압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어도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차별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실제로 차별의 흔적이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라는 말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언어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예요? 뭐 보리 이삭을 줍는데 내가 가서 마음껏 주술 수 있는 그런 곳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앞에서 막 배를 베고 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이방들이 다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뭘 보고 있을까? 예? 누가 이삭을 떨고 그만을 기다리고 있어. 그럼 떨구면 어떻게 할까? 불이 나게 달려가서 서로 막 쟁취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베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줄 서, 줄, 표 받아. 자,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너.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당신 이렇게 들어가. 아마 이렇게 관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은 이방 여인이니까 넌 뒤로 가. 넌 뒤로 가. 지금도 사람 많아. 우리가 도와줄 사람 많아. 내 친척도 있고, 아니, 베들레헴 사람 많은데 당신 같은 이방인이 왜 여기 와서 뒤로 가. 이렇게 계속 뒤로 밀려가지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룻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발견하셔준 거예요. 발견해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해 주셨기에 산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숲을 속에 피덩이로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피덩이라도 살아있으라 발견해 주시고 들어와서 닦아주시고 고운 옷 입혀주셔서 아름답게 신부로 키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발견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에 기보를 하일 유력한 자의 눈에 띄어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눈에 띄어 룻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여러분, 베들레헴에 와서 얼마나 많은 천박을 받고 구박을 받았을까? 이방 여인 저를 가? 그런데 보아스는 말해요. 내 딸아 들으라. 룻을 가족으로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룻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은혜를 입는다는 건 나를 선대해 주시고 나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게 은혜를 입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룻처럼 추수하는 밭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뭐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붙쫓아 믿음으로 부모와 고국을 떠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했고 베들레헴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신뢰하고 이삭을 주우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걸 모를 줄 알았는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보아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나는 모를 것 같아서 석성하고 섭섭했는데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쫓은, 그리고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온 삶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한 일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걸 믿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가 볼 때, 룻이 볼 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과분했어요. 그다음에 조치를 막 취해주는데 정말 과분한 은혜를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너무나 당황해서 물어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내 딸아, 내가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잖아. 너는 이런 거를 받을 자격이 돼.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보아스 자신도 원래는 유력한 자가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자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룻기서 4장 21절에 보면 보아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럼 살몬이 누구냐? 살몬의 아내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의 기생.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여리고의 두 정탐꾼을 영접한 결과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이 될 정도로 이름이 올라갔던 사람,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던 사람, 그게 바로 기생 라합인데 보아스 자신도 원래는 누구예요? 이방 여인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선대를 베풀고 주의 날개 아래에 보호복 가져온 모압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해 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셨어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에 있기 위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가라하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힘든 현실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의 날개는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도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